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블레셋을 정복한 주역입니다. 근데 그 주역은 렘넌트죠, 렘넌트. 우리 지난주 리더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리더 수련회 그리고 계속 이 여름의 집중 가운데 또 그리고 지금 상황과 시간표 또 우리 교회 또 사역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지금 중직자들의 여정과 또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을 볼 때 오직 해답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딱 그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어요. 근데 그 렘넌트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보여주고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학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좋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목사님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 지도자로서 진짜 언약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실제적인 지도자입니다. 목사님은 조금 격하게 표현하자면 완전히 망했는데 복음이 있다. 목사님 그 렘넌트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생각해요. 완전히 성공했는데 이 친구 공부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복음이 없다. 육신적으로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그리고 세계복음화 여정 심지어 그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망하고 언약을 붙잡는 게 낫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 막 지금 잘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필요치 않다. 내 실력이면 된다. 그거 각인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하는 존재에 있는데 그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더라. 그 사람은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시기 때는 렘넌트의 여정으로, 청년은 청년의 여정으로, 또 중직자는 중직자 여정으로 이끌어 가세요. 목사님 항상 소원해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평생에 한 번은 느껴봐야 돼요. 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더라. 그게 안 되면 이제 교회를 다녀도 목사 안수를 받아도 똑같아요.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 성공해라.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거 확인해야 돼요. 정말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나, 이세, 다니엘 다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참고하세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의지하고 그 믿음과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리더로. 이 리더는 삶에서 이 영적인 것을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벽 기도를 나와라 지금 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리더 수련의 1강 말씀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되어지면 좋아하고 안 되면 이제 완전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가게 되고. 여러분 다윗이 이걸 삶 속에서 누렸어요. 아무 가치 없는 현장에 있을 때 그걸 누렸어요. 그걸 렘넌트 시기 때 누렸어요. 이게 여러분의 24라는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자예요. 맞아요. 훈련 잘 받고 잘 따라오는 것도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제자는 무엇이냐? 삶에서 어디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 무너지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든지 기도를 누리는 자가 제자예요. 그게 제자지. 훈련은 막 다 따라다니는데 삶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 뭐 전도운동 되겠습니까? 사실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냥 내 위로 나에게 좀 마음 평안한 그 수준이지. 진짜 제자는 뭐냐? 내가 어디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언약을 누리는 자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게 나타나요.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 목회자들도 모르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 어쩌면 세상에 말하는 초능력처럼 보여져요. 갑자기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갔는데 보디발 때문에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총리가 되고. 이거 아무도 믿질 않아요. 기도 뭐가 중요해? 예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한번 빠지면 되지. 이 영적인 이 부분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의 시스템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때에 맞춰서 이게 와요. 때에 맞춰서. 여러분 응답이 없다. 시스템 가지고 다 기다려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누려 보세요. 딴 거 자꾸 보지 마시고 그냥 언약이랑 기도 속에 여러분 충분히 이 영적인 힘을 누려보세요. 근데 때가 되면 이제 문이 열린다니까요. 만남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서 확인해야 돼요. 그걸 자꾸 뭔가 딴 쪽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 삶의 누림 가운데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게 25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능력, 만남. 그게 전도자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안수를 받고 뭐 하고 내가 이거고 그거 아무 사실은 중요치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딱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문제, 사건, 일들 하나님 계획이 있지. 근데 하나님 문을 열어가세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삶 속에서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한 번은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걸 전도자라고 해요. 세 번째 뭐냐? 다른 것에 집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문제 오고 사건 오면 완전히 육신 집중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시스템과 이 능력, 이것이 이제 나의 믿음이 되어줘서
이게 완전히 영적인 집중이 되어져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님, 제 가정 형편 너무 힘든데요. 영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그 믿음을 집중하고 회복하는 그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화의 응답을 주세요. 그 다윗이 그랬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어릴 때 각인된 그 기도의 시스템, 그리고 청소년 때 확인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딱 청년의 시기 때 계속 누려요. 오늘 이제 볼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뭐냐? 실제로 그의 것을 실행하는 렘넌트예요. 우리의 정확한 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렘넌트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실행하는 어떤 실행이 회복되어지냐? 길이 남는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남아요. 이게 올해 이제 렘넌트 대회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실 거예요. 이게 이 미래를 회복하는 미래화입니다. 이게 이제 리더 수련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은 어디 있냐? 반대쪽에 있어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만남과 포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 반대쪽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문제, 거길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목사님, 특수 체육 하시는 그 교수님, 망대로 서신 교수님, 우리 같이 팀 체육, 우리 태권도도 있기 때문에 또 치유 사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가서 그 교수님이랑 많은 대화들, 포럼을 나눴어요. 이 중부대에 계신 이 특수체육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그러세요. 이 체육인들이 대부분 이제 손흥민 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이 탑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대부분 체육인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목표가 와르르 이제 무너지는 어떤 뭐 인저리, 그러니까 다치거나 아니면 뭐 포기해야 되는 상황, 형편이 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진다. 근데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 렘넌트들을 만나고 사람 만나면 반대쪽을 계속 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막 장애를 얻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사람들은 그 반대쪽의 것을 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반대쪽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유일성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현장이 있다.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유일성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재창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반대쪽을 보는 렘넌트 리더가 돼야 돼요. 그게 강대국 블레셋을 정복한 다윗의 여정이었어요. 우리 다윗의 시간표에 맞는 우리 이 때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뭡니까? 어린 시절이에요. 이 다윗 어린 시절의 모든 응답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나와 있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목동이라는 작은 일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렘넌트들의 어린 시절은 이 여정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일,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홀로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을 우리 부모는 가엽게 여기면 안 돼요. 그 후대 망치는 길이에요. 정말. 그 외로운 시간들을 홀로 가는 그 시간을 이새가 허락했어요. 그렇죠? 이새는 그 일을 주어줬어요. 자기 자녀에게, 막내에게. 그것도 이 작은 일 속에 진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 실력을 갖추죠. 저는 이 실력이라는 것을 시편 78편 72절로 붙잡았어요.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악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을 치는 목동, 양을 치는 이 일에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치는 이 실력이 나중에 진정한 지도자의 달란트로 회복되어져요. (71절에) 나와 있죠.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그 목동을 치는 그 여정 가운데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훈련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정으로 가야 돼요.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 안에 분명히 계획이 있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여정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되어진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게 항상 하루의 루틴과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목동 치기 전에 쉴 때 찬양하고, 글 쓰고, 그 안에서 양을 지도하고, 끝내 양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물맷돌은 사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죠. 지도자 훈련을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까?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딱 다윗을 어릴 때 갖추게 하셨어요. 이게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큰 일이 있어서 내가 행사에 참여하고 개인의 시간 없다. 그럼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진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 어린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의 시간으로 가요. 이 시스템은 항상 루틴화 되어져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청소년의 때에 사무엘이 가정에 찾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에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알아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 왕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새도 느꼈을 거고 그 형들도 느꼈을 거고 다윗도 다 느꼈을 거예요. 그 청소년 시절 때 개인의 시스템이 이끈 시간표가 찾아온 거예요. 기다리시고 여러분 영적 상태 잘 관리하십시오. 이 여정 속에 잘 인도받다 보면 사무엘이 그 다윗의 가문의 문턱을 넘는 그 시간표가 와요. 그럼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뜻이 있으시구나. 언제 옵니까, 여러분? 그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거 언제 응답됩니까? 언제 경제 응답 받습니까? 응답이 없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언약을 계속 시간표 올 때까지 누리고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문턱을 넘어서 기름불병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요. 그 시간표가 오게 된다니까요. 개인의 시스템이 이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을 해요. 기름을 붓자마자 그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완전히 하나님 부리는 악령에 씌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이 흑암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흑암의 옆에 이 영에 사로잡혔는데 이제 한 신하가 얘기해요.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자가 있다. 그 자가 그러니까 이 누군가 봤겠죠.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 사람이 진짜 이 렘넌트가 언약 안에 있는 자야, 언약을 붙잡은 자라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금도 타고 춤도 추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더라. 그러니까 이 자가 왕 앞에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때 나음읍이 입을 거라 믿습니다. 이 신하가 아주 똑똑한 신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요. 근데 다윗을 불러와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이제 구절이 16장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 가정과 내 인생과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해야 돼요. 이거 했더니 되더라, 저거 하니까 안 되더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더라. 이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 내 여정과 평안과 그 모든 만남과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게 딱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영적인 체험이 다윗에게 임하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이제 골리앗을 만납니다. 17장 45절이에요. 17장 45절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시간표와 영적 체험 가운데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교회에서 언약 붙잡고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 오니까 낫지, 계속 교회에 있어야지. 목사님은 좀 답답해요. 그런 사람 보면. 진짜는 뭐냐?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돼요. 흑암이 꺾이는 거 확인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확인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확인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현장에 망대로 세우실 거 아닙니까? 내 현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뭐 기도하는 모임이 없어. 아니, 뭐 여기 기도하는 모임이 어디 있어요? 다 현장에서 본인이 언약 붙잡고 가가지고 망대로 든든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확인했는데요.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이게 완전히 청소년 때 각인돼요. 이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그래 맞지,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지. 뭘 예배 기도 뭐 그게 중요한가? 그거 각인되면 렘넌트 때 큰일 납니다. 정말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우리 렘넌트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더라. 이게 각인되면 목사님 숨이 터요. 숨이 진짜로. 맞지, 렘넌트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은. 우리 뭐 응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없어요. 뭐 가정에서 뭐. 근데 멋있어요. 목사님 볼 때는. 저런 렘넌트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 따라서 딱 나아가잖아요.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건 뭘 헌신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 딱 각인되면 그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낫다고 봐요. 이게 낫다. 실력 있어갖고 뭐 해갖고 뭐 해서 뭐 대단하게, 그것보다 이게 각인돼야 돼. 이게. 세 번째 뭐냐? 이제 청년의 시절이에요. 청년. 이 시간표는 이제 많은 어려움이 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의 어려움입니다. 사울은 완전히 악에 씌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제로 기록에 보면, 역사적 기록에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군사력을 거기에 동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지거든요. 왜냐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왕이 맛이 간 거죠. 이 다윗은 완전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어려움들이 이 청년의 시기 때 찾아오는데, 그게 실제적인 준비가 돼요. 왕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준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시절 때는 그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시간이에요. 쫓길 때 대부분의 글들 다윗이 많이 작성했어요. 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여러분 쭉 보면 이 다윗이 쫓길 때 고백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쫓길 때예요. 막 조금 쫓겨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제 블레셋에 갔다가 정신병자인 척하고 도망 나오고, 그 시기예요. 그 시기. 그 시기에 이 작품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죽음을 당해요. 사울이 죽음을 당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좀 신기한 기록을 보면 뭐냐면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의 죽음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제 집니다. 그 블레셋 신하에게 많은 상해를 입어요. 근데 이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는 것보다는 우리 군사에게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해요. 자살합니다. 끝내. 근데 이 사무엘하 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게 나와요. 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해요. 통곡을. 사울이 죽은 걸 알고. 근데 이 아멜렉 사람이에요. 이 아멜렉 사람인데 신하죠. 이스라엘의 신하가 사울왕의 죽음을 막 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야기해요. 14절에 1장 14절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네가 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이라고 한다고 죽이냐.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15절에 신하를 시켜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기록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려면 이미 죽일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렘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노력하라고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다윗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 노력을 기다리고 언약 붙잡고 상태 유지하고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언약을 붙잡고 고백하는데 그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언약을. 사울이 죽으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금 시절입니다. 이 임금 시절은
죄송합니다. 이 청년의 시절은 이 시스템에 각인된 것과 개인이 어릴 때 누리던 이 시스템의 것들을 계속 수시로 꺼내보는 시간표예요. 계속 그 수시로, 응답이 없어도 계속 수시로 꺼내보는 시간표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 내가 그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언약 붙잡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계속 꺼내보는, 그러니까 작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된 것과 이 시스템이 결합할 때 진짜 믿음과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임금이 시절이 되는데 그건 뭐냐? 이제 성취예요. 성취. 실행하고 성취하는 시간표. 다윗의 임금 시절은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성전을 준비하는, 진짜 성취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가 자라나는 성전, 다민족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성전,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 가진 자들이 치유받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석이도 오늘 왔지만 어제 만났어요. 문제 많아도 상관없어요. 뭐 문제 많아도 계속 되고, 또 실수, 목사님 중자분들 그런 우리 기준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감옥 가도 목사님 상관없다 생각해요. 왜? 언약이 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성취하게 돼 있어요. 언약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잘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세계복음화 뭐냐? 이게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들 왜 무너집니까? 세계복음화를 놓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진짜 세계복음화는 막 다민족 불러갖고 이렇게 하고, 그거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세계복음화는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 내 시간표에 맞게 어릴 때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 내 청소년의 시절에 맞게 그 영적인 상태 유지하고 회복하는 거, 청년, 임금 다 그 시간표에 맞는 영적인 상태를 딱 유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럼 흔들림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문을 여세요. 이 다윗과 같은 이 영적인 능력과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안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회복되어지는 렘넌트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